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면에 있는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소망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에게 주어진 환상이 종결되어지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포로 중에 있던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요시아의 집에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아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하죠. 면류관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면류관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이며, 면류관이 갖고 있는 권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왕의 권위를 겸비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분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자의 한 제사장이 앉을 것인데 이 두 직분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은 스가랴 당시의 상황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의 싹이 되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경은 메시아를 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싹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소망의 상징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황폐해 있고 다 무너져 있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싹을 내십니다. 이 싹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심겨진 소망의 싹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실망스럽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다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세우십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스가랴의 시대의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스룹바벨이 맡은 성전 공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본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이며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를 향해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저 평범한 귀한 자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성전 재건과 메시아적 예언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아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게 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14절의 인물들과 동일 인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념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성경은 이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필 나죠? 바벨론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일해야 되나요? 이젠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념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왕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놀라운 증언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심겨져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을 찾게 해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오늘 하루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